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절기 중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초막절이죠. 그래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7월 15일,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는 어떤 것일까? 일단은 초막절의 그 배경, 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말씀해 주신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늘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 가운데 이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지켜주심,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이 초막절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간 동안 광야에서 한 것처럼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즉 밖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 이들의 모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도 똑같죠. 여호와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셨을 때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께 잘했거나 혹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들을 책임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정말 끝없이 하나님께 반항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9장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너는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끝없는 신실함으로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9절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행위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또 밤에는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그 목적뿐만 아니라, 사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수 있고 또 입을 수 있고 편히 잘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자비를, 또 끝없이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보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삶만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면,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방치하시거나 버리실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 버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늘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들 중에 순종하는 자녀들만 책임지고 불순종하는 자매는 버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버리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의 부모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녀보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마음이 더 가는 거죠. 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즉,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녀인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좋은, 가장 좋은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껏 책임져 오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은혜 주시고 또 이런 확신과 평안함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